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I will come again. 여러분 유튜브 좀 보세요. 유튜브 보시면 뭐가 나와 있어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유튜브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예수님이 재림했다라고 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처럼 생겼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그런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사람들이 현혹이 됩니다. 한국에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하면 수백 명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분별해야 되면 혹시 그 중에 진짜 예수가 있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도대체 예수님 언제 재림하셨대? 궁금하잖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장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초림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때는 여인의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어린아이 시절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 그대로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체로서 올라가신 그대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가 예수다라고 말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비밀리에 오시지 않아요. 그저께 오셨대 라고 하는 말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말이 아니에요. 조용히 오셔서 어떤 유튜브들만 아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공개적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볼 것이고 심지어 천군 천사가 함께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 오늘 본문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이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는데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온 멸망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이거든요. 또 예수님이 언제 온다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수요일 날 밤 12시에 오신다라는 거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몇 해 그걸 쪼개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을 때 혹하는 거야. 그래 맞아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실 수도 있겠다. 지금 92년이라는 얘기하니까 옛날 얘기니까 별로 이렇게 안 믿겨지는데 만약에 23년 12월 31일 날 오신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 수많은 일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언제 오십니다. 2023년 12월 30일 오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 한마디로 미친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언제 오세요? 우리가 단지 알 것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멘. 언제요? 기약이 이르면. 우리는 언제 올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절이라는 게 뭐냐면 절이 저쪽에서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순서가 원래 다시 오신다. 뭐하러? 심판하러. 그래서 심판은 다음 주에 말씀 나누고 오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주님의 재림 전에는요 엄청난 재앙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렵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그까짓 게 두려워 종말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코비드만 걸려도 어떻게 해요? 벌벌 떠는 게 사람이에요. 안 만나. 코비드 걸렸다는데 굳이 왜 만나? 그 사람 마음이요. 내가 뭐 정말 괜찮아 죽어서 천국 지어 몰라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그 징조 중에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예? 그게 뭐냐면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의 소중한 믿음을 놓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령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음을 잃는데요. 믿음을 떠난대요. 왜? 이유가 뭐라고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계속하여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가르침들이 굉장히 우리를 미혹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플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는 것을 다 거짓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도둑질, 간음, 강간, 강도, 살인, 흉악하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깟 거짓말은 뭐 거짓말 정도 하는 거 뭐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 그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이 좋은 세상에 무슨 일이 있겠어? 행복하게 살다 가면 돼. 여러분 그 거짓말에 책임을 질 수 있냔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거짓말에 책임을 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사람을 지옥 가게 하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미혹에서 떠나게 하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런 가르침들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소중한 백성들이 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우냐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정도의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오죽하면 거짓말로 인하여 불과 유황에 들어간다 그래요. 진리가 아닌 것을 듣고 진리가 아닌 것을 선포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따르다 보니까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건데 예수를 안 봐 더 이상. 예수 아니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건물이 크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돈을 많이 벌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자꾸만 생각하는 방향성이 예수였었는데 어느 순간 이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잃는다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재림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 재림 안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뭐라고 조롱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향해서 그것도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살면 돼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돼 네 마음대로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살다 가면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안 오신다. 예수님 뭐 오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돼 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자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불과 유황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의 반대말은 뭐예요? 참 진리이신 예수예요. 그 예수에게서 나오시는 말씀만이 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진리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거짓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시작.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에게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을 미혹하는 이 미혹의 영들, 사단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이시는데 뭘로 죽이신다는 거예요? 굳이 그 입의 기운으로, 주먹으로가 아니에요. 칼로가 아니에요. 그 입의 기운을, 물론 말씀의 검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거짓을 타파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시대 가운데 그 거짓 때문에 미혹하며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잃을 정도로. 그게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시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정말 여러분 그 입의 기운과 함께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어떤 재앙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달이 깜깜해지고 해가 떨어지고 뭐 별이 떨어지고 이런 수없이 많은 재앙보다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내가 예수 안 믿겠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심판날 임하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비명을 지르고 소리 지르는 것이 이거예요.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못 보겠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진노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심판날 그 수없이 많이 말씀한 재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눈빛을 바라보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단 말이에요. 진짜 가슴 아픈 거는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자신을 변호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걸 더 이상. 지금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갖고 나가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면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주님이 계속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가 검사가 되고 재판장이 되신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누구도 자신을 변호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마지막 심판날 진노를 받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사람 앞에 지금 코앞에 닥쳤는데도 두려움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한다고요? 마음의 정욕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더러운 대로 그냥 살게 놔뒀어요. 원래 그런 존재니까. gave up 하셨단 말이에요.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주님은 영원히 찬송할 뿐인데 피조물, 이 땅의 것들을 향해서 조물주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더 경배하는 거예요. 더 예배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찬송이 이 땅의 것들인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가. 이 진리를 자꾸 거짓, 이 크룩드에서 속여서 자꾸 거짓 것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런 두려움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죠. 내버렸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하나님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저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자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날 그냥 gave up 하셔도 되는데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나의 신실한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의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셨다면 여기 있을 이유도 없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냐면요, 내가 긍휼을 입었다 그런 거예요. 내가 잘해서 긍휼을 얻어냈다가 아니라 나 같은 자, 그것도 죄인의 괴수인 나 같은 자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뭐다?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Unlimited patience. 리미트가 없는 참으심을 계속하여 보이신 거예요. 이 정도 넘어지면 버릴 만도 한데, 이 정도 잘못했으면 넌 내 아들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만도 한데, 주님은 끊임없이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인내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인내의 삶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야고보서 5장 7,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아멘. 우리의 땅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왜 이런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약간 넘어짐이 있는지, 왜 나는 이렇게 게으르고 나는 이렇게 주의 말씀보다는 세상이 더 좋은지 끊임없이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님 강림 가까우시니까 조금만 더 참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는요, 정말 비록 오랜 시간으로 느껴지지만 내 삶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요, 매일의 삶이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언제 재림하셔도 내 매일의 삶은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중요한 건. 주님 사랑이 없으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사랑이 심하면 내가 주님 사랑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 알아야 돼요. 다시 내 마음을 회복하여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7년을 기다렸는데 수일처럼 여겼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 긴 시간이 짧게 여겨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심이 짧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함이에요. 초대교회는 주님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Hi, how are you? 라는 말 대신에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라나타 그랬다니까요. 아멘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신대 형제님, 주님 다시 오신대 자매님, 좀만 힘냅시다. 이게 인사란 말이에요. 왜? 주님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속히 오기를 바랬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뭐길래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냔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천국과 천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거를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셨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온 하늘과 온 땅을 향한 선포란 말이에요. 이 승리의 선포로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법적인 자녀가 됨을 선포되는 거예요. 자녀예요 지금도. 근데 이제 우리도 뭐 이렇게 땅땅땅 하면서 이렇게 선포되는 것처럼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던 이 모든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바라던 것이 실제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요, 마치 돈 모아서 디즈니랜드 한번 가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 디즈니 좋죠. 우리는 디즈니랜드를 입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디즈니랜드 전체를 인헤리트 되는 거예요. 유업으로 받는 시간이 주님의 재림의 시간이라는 거. 이 다른 얘기예요. 왕의 자녀의 신분이 된다는 것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아서
왕의 아들과 왕의 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옛날에 한번 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면류관을 갖고 온다 그랬어요. 그 많은 면류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그 왕관이 뭐예요? 여러분 면류관은 뭐예요? 그 면류관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즉 자녀면 부모의 재산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즉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의 자녀임을 선포하는 게 그 면류관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로 면류관을 받아? 솔직히 뭐 잘했어요? 면류관을 받을 만했어요? 남들처럼 달리기 해서 1등 했어요? 아니면 뭐 공부해서 수석에 항상? 뭐 수석일 수도 있죠. 근데 그 면류관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의 면류관은 인헤리트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면류관. 원래 그 면류관을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쓰던 왕관이에요. 영광의 왕관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못 써요. 당신의 원수였던 우리는 조롱과 가시의 면류관을 써야 되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저주의 죄와 조롱과 멸시의 면류관을 당신이 쓰시고 당신이 갖고 있는 왕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안다면 주님과 함께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에 있으면 줄쳐놔야 돼요. 뭐라고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이에요? 어떤 복?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 귀한 거 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10만 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두려워요? 물론 요즘 스캠들이 많아서 두렵죠. 이거 가짜서 내 돈 다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 10만 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요? 안 두렵죠. 감사하죠. 10만 불 갖고 할 게 많잖아요 지금. 주님의 재림이 왜 두려워요? 우리에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는데 10만 불 이상 되는 엄청난 걸 준다는데 왜 두렵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데 왜 두려워요? 그것은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심판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 행위를 생각하면 두렵죠. 여러분 주님 재림 앞에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두려운 거예요. 부족하죠 항상. 예? 이 세상에 심판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두려워요. 근데 주님 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왕이시고 주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주님 오실 그때까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누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얻어내리라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얻어버리리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주어가 누구냐면요 주님이에요. 고린도서 1장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란 말이에요. He will. 주님께서 반드시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날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또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자기 죄를 용서하신다니까요. 예? 우리가 자백하면요 우리를 퓨리파이 정말 정결케 하신다니까요. 매 순간마다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면요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스트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의 날을 주님 다시 오심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견고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히 지키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약속을 믿는다면
자, 오늘 예배 끝나면 제가 커피 타드릴게요. 그 약속을 믿으면 예배 끝나면 커피 마시겠구나. 믿어요. 저 같은 사람의 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끝까지 견고하게 할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시 오실 주님은요, 믿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은 다음 주에 할 건데,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라요, 도리어 여러분에게 영원한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어때요? 나 같은 자에게 감격이죠. 감사하죠. 내가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저도요,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나요? 아멘이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내가 주님이 나를 기억하고 나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연을 얘기해요.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할 거 없어요? 할 거 얼마나 많은데.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속에 10년 가운데 주의 재림을, 나 같은 자도 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구나, 사모할 수 있구나 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계속 주님의 재림을 마라나타하며 기다리며 정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남들에게 두려운 주의 재림이 정말 재앙과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날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미 심판 받았어요. 예수님이 대신 여러분 대신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영광의 면류관 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며 부르실 놀라운 날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성령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가 혼탁하고 온갖 미혹하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온갖 세상에 많은 거짓 선자들이 소중한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고자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거짓이오니 아버지 우리가 영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신 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두 팔 벌려 기대하고 사모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의 행위가 그럴듯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영원토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아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믿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재림을 소망하오니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면류관을 들고 씌워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있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움으로 떨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주의 재림이 심판이 아니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아빠를 기다리듯이 주의 자녀들이 주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면류관에 우리의 머리에 영원한 영생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씌워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계속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또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너무나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